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룻기 1장 2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 1장 22절부터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기대가 있습니다. 내 삶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새로운 일들이 생겨날 거야.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어긋나고 자신이 소망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갈등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지금 어디에 계시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갈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1장 22절은 2장 1절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는 이 표현은 이삭을 줍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2장과도 긴밀한 연결고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의 시기를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였을 때라고 알려줍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한 이후에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 기럯과 말론을 지금 이 나오미는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괴로운 인생, 텅 빈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말하면서 지금 그의 삶에 희망이 깃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텅 빈 그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나오미에게 희망의 체험을 비춰주고 계신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우리 1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들어오라 하여,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텅 빈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체험을 비춰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고 절망의 한 자리 가운데 던져진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한 채의 눈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세상,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진정 소망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는 풍족했지만 그러나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래서 텅 빈 삶이 됩니다. 처음에는 풍족했지만 후에는 텅 빈 삶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오미와 지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게 되는 비참한 인생까지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한 줄기 희망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희망의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이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망 중인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힘들게 절망의 자리에서 겨우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져야 할까요?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텅 빈 삶에서 겨우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나오미에게 찾아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난하고 궁핍하기에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했던 것입니다.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하여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구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여전히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또다시 여기에서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힘들게 겨우 한 산을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을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커다란 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참 소망이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힘들게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룻이 먹을 것을 위해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 밭의 주인이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연히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우연히라는 말을 할 때는 내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우연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룻이나 다른 사람의 어떠한 의도나 계획에 의해서가 지금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연이라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 첫 머리에 역시 인상적인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았을 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아스가 은혜의 통로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 후에 룻이 거기 있는 동안 보아스로 하여금 자기 밭을 찾아가게 하셨다. 앞서 1절에 보면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보아스가 룻의 죽은 남편과 가까운 친족으로 그의 땅을 도로 찾아주어야 할 뿐 아니라 룻과 결혼하며 대를 잇게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개와 함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우연히 그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또 룻이 친족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인간에 의한 계획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사를 하는데 룻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자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게 되면 남을 정도로 음식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곡식을 벨 때 일부러 조금씩 떨어뜨려 룻이 많이 줍도록 지시해 줍니다. 그렇게 룻을 특별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본문의 우연히 마침 이 두 단어는 나오미와 룻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3년 이상을 교육회사에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학습 또 인성, 진로 코칭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었는데 저는 쉬는 날이 좀 있어서 그때 알바몬에서 좀 그 생활비를 더 충당하기 위해서 알바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아파트 대근 1일 알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청하게 되었고 그 1일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신대원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사역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생활비가 굉장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바를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날짜는 토요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파트 1일 대근 근무를 했던 것이 계기로 되어서 마침 토요일마다 끊임없이 저한테 이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또
그 학업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우연히 일일 알바를 시작했던 그 일이 마침 저한테는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시간을 주셨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일이 가장 적합했던 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또 사람의 계획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고 있는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질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함께 계신지,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 물음표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물음표에만 머무르지 말고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는 느낌표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흐려 태양이 구름에 가려졌다고 하여도 태양은 여전히 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섭리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음표의 신앙을 넘어서 느낌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